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중심에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쓴뿌리로 또 교만함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저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 올라가고 달려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참 교회 안에서 참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섭섭마귀. 이게 참 그 표현이 바른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섭섭함.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드는 건 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참 힘들어요. 뭐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감사하면 되지만 어느 순간 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참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왜 간단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면은 사실 이 섭섭함이란 게 이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 섭섭함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심리는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 바로 이 보상 심리에 있어요. 보상 심리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나에게 다시 이만큼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상 심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보상 심리인 거죠. 또 이 부부 관계나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우선인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사랑만 받는 시대에 사랑을 줘야 되는데 또 사랑을 내가 했는데도 받지 못하니 이게 건강한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이 보상 심리가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가 강해지면 사실 이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오래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는 사실 이 보상이나 어떤 나에게 다시 이런 걸 뭔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적을 때 더 그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뭐 앞두거나 또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계에 고민이 많은 이 젊은 세대에 중요한 건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 때 또 그것을 많이 내려놓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상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이 해주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딱 눈앞에 있는 것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속상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보상 심리와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결국 신앙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등장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등장하신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1절과 2절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때가 왕국 건축과 성전 건축을 다 이루던,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룰 정도로 중요한 업적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위대한 이 업적과 치적을 쌓은 이 솔로몬,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저 성전 건축을 이룬 정말 이 솔로몬,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임재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도 원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이 기브온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바로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가짐,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오르고 이 모든 이 첫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 첫 장소, 그 1000번제의 제단을 쌓으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수없이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놀라운 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했던 그 기브온, 하나님께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모든 것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언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첫사랑, 처음 마음가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에 상징하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상심리,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때로는 이것에 이렇게 제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괘씸하죠. 예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참 답답한 마음 들죠. 근데 이것이 신앙의 연장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대단한 치적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왜 결혼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요즘같이 많은 이별을 하는 시대에 왜 사랑했는가, 왜 만났는가, 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은 던지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 두 번의 만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은혜와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경고와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이 첫 번째 만일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이 말씀은 첫 번째, 내가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바라던 원하던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이 기본에게 다시 기본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셨을 때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만일이라는 건 이 일을 행하면이라는 것이죠. 뭐뭐 하면 뭐뭇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아버지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래요. 이 마음은 뭡니까? 1000번째 드렸던 그 은혜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행동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모든 일이죠. 온갖 일이죠. 별의별 일이 많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온갖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만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결국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또 인간적으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요즘 뭐 아시안 게임 때문에 우리 자기 나라를 자기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불러달라, 북한이라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또 방송에서는 우리 남한 즉 대한민국을 북계 뭐 괴뢰라고 하면서 아니 북계가 아니라 괴뢰라고 표기하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표현들 하는데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 뭐 메달을 따고 뭐 경쟁하는데 질 수도 있죠. 근데 막 기뻐하지 않아요. 참 불쌍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 인간적으로 그 모든 이 명분을 이으려고 하는 이 세습의 이 모습 가운데 심지어 그의 딸에게 지금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이 북한의 행태들이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문이 우리의 역사가 끊어진다? 이것만큼 불안한 인간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약속을 이 솔로몬에게도 만일 이 율법과 말씀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키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보상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인정받음과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참 잘한다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런 이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엔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자손과 너의 모든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일이 6절과 7절에 나와요.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그 마음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영원히 너의 모든 가문과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만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분명히 지금 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신앙이,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이 엄청난 인구 절벽과 또 이 신앙의 이 후손에 대한 이 양육에 심각한 경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 후손이, 우리 사랑하는 자손이 하나님 앞에 끊어짐을 당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혹시나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상심리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되고 건강한 삶의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깊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